오늘은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2005년 여름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 아일랜드 포트 알번이라는 곳에 갔다가 연어가 회귀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TV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제가 봤던 그 물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성인 남자가 서 있어도 몸을 유지하기 힘든 강한 물살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그 물을 몸부림치며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면 굳이 상류까지 가서 저 알을 낳아야 되나? 중간에 낳으면 안 되나? 다 올라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걱정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막스는 이어져 있는 물길이 끊기고 폭포처럼 된 곳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이 봐도 이제는 저기는 더 이상 못 오르겠는데? 여기서 끝이겠는데? 생각될 정도이죠. 그런데 연어들은 몇 번을 실패하면서도 그 폭포를 계속해서 뛰어오릅니다. 당연히 잘 될 리 만무하죠. 뛰어오르다가 실패해서 옆에 바위에 몸이 긁혀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돌에 찍혀도 연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물살을 뛰어오릅니다. 알을 낳아보겠다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느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생을 사는 저 물고기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저토록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과연 연어보다 나은 삶, 아니 그와 비슷한 삶이라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연회 때문에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면서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로 복귀한 인원과 예배 영상 접속 인원을 다 더해도 기존의 예배에 참석하던 인원의 20% 이상이 감소되었다고 다들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서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핑크빛 기대는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위기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시대 속에 당면해 있던 신앙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을 뿐이죠. 들여다보니 사실 신앙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 물살 앞에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면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서 있는 것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물살처럼 맹렬하게 휩쓰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예전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명목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만나게 될 도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4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stumble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비틀거리다, 또
글이나 연주를 하다가 더듬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가치의 변화와 유혹의 강한 물살 앞에 휘청거리며 균형을 지키려 애쓰다가도 발뿌리에 작은 돌이라도 걸리면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쉽게 비틀거리고 잘하던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오고 지치고 자신의 수고가 바보처럼 느껴져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소원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악인들, 이기적인 사람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의 망을 벗어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힘겹게 버티는 자리, 정직함으로 힘들게 균형을 유지하던 자리에서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 좋은 신앙인들에게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불치병과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고 신앙의 자리를 바보처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되며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됩니다. 함께 싸우던 신앙인들이 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욕망에 충실한 문제로 넘어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또한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시대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오늘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뉴스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분노를 그 댓글에다가 쏟아 놓습니다. 사실 그들이 받은 분노는 직장 상사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과 돈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법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 상황에 맞게 크고 작은 약속들을 어기는 사람들에 의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늘 우리의 분노는 그들을 향해 가백에 항거하고 바른 것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많이 힘없는 사람들, 내 삶에 을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 나랑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삶의 가치가 같을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름을 수용하고 함께 공동선을 위해서 배려하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분노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욕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그 더럽고 띠꺼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는 전도가 되지 않는가? 왜 내 이웃에게는 전도가 되지 않는가? 질문하는 것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웃이고 가족이면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 기억 속에서 예전에 순수했던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도 미움이 공식적이고 이상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으니 이러한 시대의 강한 조류 앞에 누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는 정보 공유가 일상화되고 다양성과 상대적인 가치가 존중받는 포스트 모던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단순히 믿어왔던 신앙이 이 시대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1세기에도 복음이 문화와 언어,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생기는 이론적인 간격과 모호한 개념들 때문에 그럴듯한 이야기로 쉽게 시원하게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저 훌륭한 인간의 모델이었다고 이야기한 에비온파,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가 도중에 성령으로 인해 신성이 빙의되었다라고 믿는 알로기파, 또는 그 반대로 헬라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개념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을 리 없고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 등등,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개념으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려 하니 도리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판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있고 명쾌한 것을 선호하지 모호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소아과 의사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쉽게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온 엄마들은 그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열은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좀 두고 보자고 하면 오히려 아이 엄마들은 난리를 치면서 지금 당장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병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병명을 진단해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의사 취급을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지금 당장 그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센 약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응답해주는 의사들과 병원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단들은 시대의 모호함을 잘 파고듭니다. 시원하고 유일한 답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해 버립니다. 복받는 방법도 너무나 쉽습니다. 이 교파에만, 그 과정에만 오직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쉬운 답변, 확실한 보상을 말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들과 모함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에 서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시대의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오늘날도 부도덕적인 사회적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 아노미가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얼마든지 불법, 탈법, 편법, 부정은 용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편법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원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교회를, 이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실히 낸 세금, 내가 열심히 낸 헌금, 내가 지역에 공헌한 정직한 노력이 다른 이들의 불법에 이용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든 목사든 선생님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 더 이상 신뢰하고 지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왜죠?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쉽게 지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앙하면서 힘든 것은 강한 격려 속에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힘든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살 앞에 균형을 잡으며 버텨내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대의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전거가 흔들린다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야 오히려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힘들수록 멈춰서서는 안 되고 더욱 앞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고도 사람들은 깊은 영감과 감동을 얻는데 오늘날 신앙인들과 교회는 그만큼이라도 세상에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저 물고기도 자기의 작은 사명을 이뤄보려고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느라 몸부림치며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감내하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고 힘들다고 혼란스럽다고 실패하고 떠내려간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저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 신앙인 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시대가 악하다고 실족하고 탓하고 미혹되고 사랑이 식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굳게 서서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며 진리 안에 서 있고 식어지는 사랑의 불을 떼워 매일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